자, 우리가 새해 맞아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 해 외치고 나아가는 이 슬로건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비전이 이끄는 교회, 비전이 이끄는 인생이 우리가 외치는 믿음의 선포인데요. 과연 이 비전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해야 될까?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특수 용어인가? 기업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로만 우리가 그 용어를 두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마다 주신 큰 꿈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구간을 가시든지 내 마지막 순간이 나는 내 비전을 이루는 순간이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시면 80, 90에 이르러서도 비전이 이끄는 인생을 외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전 세대에 속한 성도님들 안에 이 구호가 나의 인생의 외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죠. 비전이 이끄는 인생, 비전이 이끄는 교회.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일반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비전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비전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과 선교 일행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겪었던 일을 통해서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과 본문을 읽었는데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출발이 썩 좋지 않아요. 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길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지금 아시아를 지역으로 해서 거기서 뭔가 선교의 일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이 명분보다도 확실한 명분이 없겠죠. 정말 좋은 것입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뭔가 뜻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의 행보를 막으신 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7절에 보시죠. 무시아 앞에 이거 지명을 말하는데요,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또 그들이 가고자 했어요. 그 옛날 그 지형의 지도를 이런 데 한번 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지금 스마트폰 안 하셔도 되니까 구글 검색하면 다 지도 나옵니다. 이게 딱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딱 검색하죠. 그러면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그 지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아시아든지 아니면 그 옆에 비두니아든지 지금 계속해서 선교 캠프를 확장시켜 나아가려고 하는 나름의 전략을 갖고 이 사역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역시나 예수의 영이,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또 길이 막혔어요. 번번이 뜻이 좌절됩니다. 아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일하지, 우리가 뭐 다른 사심으로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 무슨 어떤 이익 집단처럼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는데 왜 길이 막히는 걸까? 고민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하는데,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왜 이 길을 막으시는 거지?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한 상황이죠. 바울은요, 선교사로서의 바울은 매우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그냥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고 그가 늘 로마를 가야 되겠다, 그의 비전이 점점 확장되고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 요충지예요. 그 당시에 세계사의 그 무대 위에 그 거점을 장악하면, 영적으로 그 거점을 장악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올 것을 기대할 만한 자리들을 바울은 선점하였던 거예요. 지금 그 아시아에서 그 사역을, 이 붐을 일으키려고 지금 했습니다. 터키 북부 지역의 선교 영역을 확장하려고 지금 이 거점들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길이 막혔어요. 바울로서도 심정이 매우 답답한 일이 생긴 거죠. 선교개혁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큰 문제인데 오늘 말씀은 쭉쭉 이어지죠. 그 길이 막힌 대목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이에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바울이 의도한 환상 아니에요. 뜻하지 않게 열려진 비전.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용어로 같이 차용할 수 있겠죠. 비전이 열리게 된 순간은요, 뜻밖이었어요. 길이 막힌 순간에 막다른 길, 뭐 이곳에도 안 열리고 저곳에도 안 열리고, 그럼 우리 보러 이제 도무지 하지 말라는 뜻인가? 터벅터벅 그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이 드로아라고 하는 건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그가 다른 어떠한 계획을 더 이상 세울 길 없어서 아마 그 길로 내려가는 그때, 그 밤에 역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펼쳐지게 된 걸 보게 되는 거죠. 드로아는 당시 소아시아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인데요, 아시아, 당신의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항구 도시로서 드로아는 매우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근데 어때요? 앞부분에 바울의 선교 일행은 드로아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사실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비두니아, 아시아, 이런 조금 더 넓은 무대, 아시아로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선교의 계획이 있었는데, 비전은 뜻밖의 자리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이것도 안 되게 저것도 안 되게 막으셨던 그 길의 막다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그것이 바로 드로아, 그 밤에 열린 환상의 시작입니다. 자, 바울에게 펼쳐진 환상적인 비전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 중에 등장한 인물은 많고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한 사람 딱 등장을 했어요. 그 복장이나 생김이나 문화적인 억양 모든 걸 보니 이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딱 드러날 그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가 바울에게 요청하기를 건너오라는 건 그 에게해 해협, 그 아시아와 유럽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뚜렷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죠. 마게도냐 사람, 곧 그리스 사람입니다. 당시 유럽의 지역에 아직 바울의 복음 그 전도 여행이 확장되어지기 이전에 환상이 먼저 그에게 펼쳐져서 이 지방으로 와서 우리에게 도우라는 건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우리는 비전의 새로운 국면을 보는 겁니다. 막힌 길에서 열린 비전. 비전 자체는 우리의 시야가 확 열려지는 환상이고 은혜인데, 이것이 때때로는 현실의 우리의 삶에서는 막힌 자리에서 영적인 비전이 열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매우 극적인 전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 바둑으로 말하면 복기를 해볼까요? 이 바울의 그들의 실패, 그들이 막혔고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실패한 지점들, 거기에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명분이 아주 분명했고요, 목적 또한 발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뜻,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다 이것은 우리가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비전은요, 조금 더 섬세하게, 조금 더 주의 깊게 접근해야 깨닫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좋은 게 다 좋은 거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넓은 비전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전부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구체적인 행보에 있어서는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러니까 좋은 게 다 좋은 거다라고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공의 좌표를 찍어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엔가 옮겨놓고 우리의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어느 곳엔가 지정해 주신다 할 때 비전은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두루뭉술한 것이 아니에요. 좋으면 다 좋은 거다, 이런 것이 비전으로 포장될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의 정의를 내릴 때 비전,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말은 내가 갖는 꿈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갖는 계획, 내가 하고 싶은 일, 장래의 희망, 장래의 계획, 이걸 세상은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집단화시키면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주체성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야.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내가 있다 라는 그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게 비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우리 살면서 모두가 다 내가 좋은 일만 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건 사명의 인생하고는 달라요. 때로는 우리가 일을 악물고라도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거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쉬운 사명이 아닐 것 아니에요. 자기 죽음의 자리니까. 근데 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길로 가라고 비전의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전히 고집스럽게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요, 이건 내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닌데, 이건 우리의 계획하고는 좀 다른데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좌표에 지정해 주시는 그 세밀한 비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일행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경험한 겁니다. 길은 막혔고 의도하지 않은 곳에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렇게 보니 훗날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바울의 배편이,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가는요, 이 움직임의 여정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말하냐면, 그때 타고 간 바울의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 바울의 유럽 선교의 이 기점, 빌립보 성이 열리면서 시작되어지는 선교의 위대한 역사는요, 앞으로 있게 될 유럽 전역에 있어서 놀랄만한 기독교 복음과 그리고 유럽의 문명사 전체를 뒤바꿔 놓는 그러한 발걸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저 모호한 개념, 외침,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좌표에서 하나님께서 내 일들 속에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그것이 바로 비전이 이끄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꽤나 잘 알려진 책에서 이 비전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야망이나 꿈을 비전이라고 포장한다. 근데 이런 비전에도 어떤 가시적인 결과는 나오지만 후유증이 남을 때가 더 많다. 비전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비전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아주 명확한 개념 정리죠. 그러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내 뜻을 관철할 거야, 성도 개인이 그럴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정해놓은 일, 이 일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때때로 세밀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이 좋은 의도, 좋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금 비전의 길로 내가 인도하는 방향이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어코 그리로 가려고 하면요, 뭐가 남는다고요? 후유증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에는요, 교회로 말하자면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을 나누는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는요, 고대 승리는 무엇이 나누어졌죠? 전리품이 함께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기뻐하는 승리를 외치는 그런 승리이지,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웃고 기뻐하고 말, 그런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비전이 이끄는 교회로 인도하실 때 결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거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간증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비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내가 품은 꿈이면 비전이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비전이지, 내가 가야 할 선교지가 비전이지, 너무 빨리 정해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혹 아닐 수도 있으니.
우리가 너무 과신한 탓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다 주님의 뜻이야. 여러분, 그게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옛날 십자군이 원리로 그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신의 뜻이다. 이 한 구호에 따라서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오랜 시간 역사의 무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났던 것이 십자군 전쟁의 폐허입니다. 근데 개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사뭇 다른 내 뜻인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면 거기에 명분이 씌워지는 것이고, 그걸 관철시키면 엄청난 어떤 일들은 혹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많은 후유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후유증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함께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선의의 열심이 때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건 언뜻 보기에 나빠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좋은 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면요, 고급 향수라 하더라도 방치시켜 놓으면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듯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일들을 많이 도모할 때 그것이 결국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흉측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미끄러진 자리가 그거잖아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울이 내침을 받은 지점이 바로 정확히 그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명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느냐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집단화된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춰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시기 전에 쥐어짜는 기름틀이라고 불렸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 처절한 기도,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기도는 매일의 삶의 시작과 마침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에 내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그 길에 내 발걸음이 있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비전에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무언가 지금 막히는 경험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도 안 되고 저 길도 안 되고 그냥 아예 나보러 하지 말라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경로에 다른 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을 다루셨던 하나님의 아주 예민한 방식,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세밀한 길이었다면 이후에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비전의 길이란, 비전의 문이란 그렇게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려질 수 있음을 믿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릴 때 처음에는 분간을 못했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두 번 내리 길로 계속 가는 거야. 엘리가 코치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다음에 이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하거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시킨 대로 하니까 그때로부터 사무엘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열려서 사무엘은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하프라인이라고 말하면 60을 기준으로 말을 하죠. 세상에서의 은퇴나 어떤 것도 이 중간에 하프타임에서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그냥 무작정 내가 하고 싶은 일들로 그려나가면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투자한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평생 모으고 모은 돈, 그것 가지고 은퇴 후에 투자한 일에 적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예의주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런 비전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사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쪽에 막히는 길이 또 다른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의 큰 그림에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마저도 완성의 한 퍼즐로, 한 조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막힌 듯 다시 새롭게 뚫리는 열린 비전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일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어지나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들이 가는데, 말 그대로 고대 여행은 지역간, 대륙간 배로 이동하는 그 여행이잖아요. 근데 순풍에 돛단 듯 이렇게나 빨리 직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하나님께서 이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말하자면 마게도냐 지방의 관문 도시예요. 첫 성이라고 말하니까 아주 중요한 요충지로 이 바울 선교 일행을 옮겨다 놓으신 겁니다. 자, 이러니 기대할 만하죠. 이제 순풍에 돛단 듯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니 이제 확확 열리겠구나. 이전에도 바울과 선교 일행은 아시아에서 큰 부흥을 제법 경험했습니다. 16장 5절에 이렇거든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예배를 하고 모임을 가지면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오고 구름대 처럼 몰려오고 자리가 모자라 비집고 들어오는 이런 일들을 보면 얼마나 쾌재를 부르며 신이 나서 사역을 하겠습니까? 근데 불과 얼마 전에 그러한 흥왕하는 일들을 이들이 경험했어요. 근데 중간에 약간 막힌 담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 다시 쾌속선을 타고 움직이듯이 그렇게 그들을 옮겨 놓으셨죠. 자, 그러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잖아요. 또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 그 지역에 이르러서 시작된 바울의 선교는요, 여간 이처럼 고생이 없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이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대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딱 정확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왜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환상이면 더 거창할 텐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보여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을까요? 빌립보 성에 가니까 많은 사람도 없어요. 옥감장수 루디아 아줌마 한 명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터키 그리스 선교술 여행을 예전에 가본 경험으로 하면 그 천이 있고 오픈된 빌립보 감옥도 있는 그 근방에서 이곳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그 지역은 좁고 그 시작은 매우 미약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시의 역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완비됐으니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겠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꿈은 위대했고 비전은 거창했는데 현실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한 여인, 몇몇 소수의 여인,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여성의 집단과 무언가 신앙의 시작을 한다. 루디아 집을 선교센터로 삼아서 시작한다. 이거 여러분 거창한 출발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일은 시작됐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의 바로 얼마 전까지의 기억 때문에라도 바울은 더 실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작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먼 길을 왔나? 이것 때문에 저 아시아의 선교, 저 비두니아의 선교를 접고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신 걸까?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은 매우 작고 초라했다. 근데 그것으로 끝도 아니에요. 그들이 오해를 사고 점치는 그 종을 둔 그 주인집에 딱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 때문에 이 바울과 선교 일행들이 고초를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바로 갇히는 이야기가 이 뒷이야기예요. 맛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현실을 보았을 때 여러분 누군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만약 이런 현실을 경험한다면, 비전이 이끄는 인생, 비전이 이끄는 교회, 우린 그렇게 출발했는데 첫 시작의 지대를 놓을 때 그 지대가 너무나 미약하게 보인다면 이내 우리의 마음에도 흔들림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1차를 지나 2차로 지나가는 이 길목에서 새로운 거점으로 옮기시고 지대 자체가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게 하시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실 때 그 자체 위대한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끝이 창대한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이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환상과 초라한 현실 사이에 이 갭이 너무나 커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실망만 하였을까? 바울과 실라가요, 그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거기서 하소연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옮겨서 여기 데려오셨습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어떻게 보면 일순간으로 보자면 망해버린 거거든요.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절망이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누구도 옥중에서 그러한 찬송이 새어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안가품해야지, 이를 악물고 내가 나가기만 해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비전이 무엇으로 성취되어지는지의 그 여정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하여 보는 거예요. 시작이 거창하고 과정도 거창하고 끝도 거창했으면 좋겠는 게 이 땅 우리의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의 법칙과도 같은 건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작은 미약하게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그것이 창대해질 때 그 과정에 무엇이 있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긴 터널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비전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위태롭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그 비전의 꿈이 위대하게 출발하지만 그 과정과 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데,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찬송하게 된 거예요. 현실로서 비전을 재단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현실이 옥에 갇혔으니 내가 본 환상은 잘못된 거다, 내가 품은 비전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속단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여기서도 패러다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나를 중심으로, 현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 현실이 아무리 갑갑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는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그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짊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언제나 기준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마치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터널은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터널의 끝이 온다. 그렇게 비전으로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꿈으로 현실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놓여져 있는 자리는 감옥, 자신들이 처지는 갇혀진 죄수지만 그들을 억압할 수 있는 영혼의 자유가 찬송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현실로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현실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제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가지고 현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솟구쳐 올라가게 하실 때 단련하신 후에 오히려 순금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고난 중에 울려 퍼지는 기막힌 찬송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이란 큰 그림을 완성하는 조각조각, 그 수많은 조각 중에 하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고난, 그 조각들 안에 하나 실패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림의 완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로 살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침의 마지막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그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완성될 마지막 위대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꿈과 비전의 사람 요셉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다 위대한 하나님의 꿈 비전이 일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의 여정을 지나 세월의 강물을 통과해 결국에 완성되어질 때 그도 위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실추되지 않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 꿈과 비전의 인생 요셉의 인생 이야기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이 완성되어지기까지의 이 기나긴 여정, 이 시간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 비전이 완성될 때 내가 그것을 담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키워지는 시간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데는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했어요. 그때까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일구어 하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게도 필요한 그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비전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이 시간, 현실의 고난, 아픔, 초라함,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비전 앞에 세우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제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한 침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해요. 에이스 침대처럼 아주 편안한 침대는 아니고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붙여진 침대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일들이 있을 텐데요, 이 사람이 아주 악당이에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 이름의 뜻도 두드려서 펴는 자라는 뜻인데요, 아테네 교회의 캐피소스 강가에 살았던 이 사람은요, 지나가는 나그네 행인들을 잡아다가 자기가 고안해낸 침대, 아주 묵직한 쇠침대에 그를 눕힙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을, 아주 잔혹한 일을 벌여요. 그 침대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크다 잘라요, 그거보다 작다 늘려요. 그래서 죽이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신화 이야기는 결국 아테네 영웅 테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결국 이 불황당, 이 악인을 똑같은 방식으로 처치함으로써 이 악의 종말을 선언하는 이야기로 이 신화 이야기는 마감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건 하나의 관용구가 되죠. 어떤 관용구냐면 융통성이 없이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아집과 편견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침대를 소개하냐, 우리 안에 저마다 이런 침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 생애 경험, 이게 정답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우리가 자꾸 해석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거꾸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침대가 저마다 있는 거예요. 자기 사이즈에 맞는, 자기 믿음에 걸맞는 침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 사이즈에 안 맞아요, 잘라내야겠어요. 이건 좀 부족해요, 늘려야 되겠어요. 제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 새로운 비전이 열릴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비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준은 누구인가? 기준은 무엇인가? 비전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기준이 돼요. 오히려 여러분, 이 침대를 좀 바꿔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현실이 작아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부족해요. 근데 이 따뜻한 비전의 침대에 누워서 우리의 현실이 자라나고 이 비전에 걸맞는 믿음의 그릇이 키워질 때까지 그렇게 돌보는 아주 따스한 침대로, 이 비전의 침대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마련되어져서 나를 기준으로 한 아집과 편견의 기준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제가 바꾸죠, 제가 옮기겠습니다, 그러한 준비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 60, 70 어떠한 시기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은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필코 우리의 생을 통해 완수될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되는 줄 믿으면서, 그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오늘 성도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해를 음력으로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꿈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